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기뻐하시는 열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욕심쟁이시다. 하여튼 이렇게 받아가시고 저렇게 빼앗아가시고 이렇게 저렇게 깎아가시고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모두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고, 그런데 다 드려서 이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같은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설교하는 사람은 이 절기 설교는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같은 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평소에 드린 말씀이지만서도 추수감사절 설교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평생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런 자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평생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될 텐데, 뭘로 드릴 거냐? 열매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기쁜 열매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 이 헌금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셨어요. 부자들은 아마 뭉탱이, 우리 지금 표현으로 뭉탱이 돈을 가지고 와서 넣었겠지요. 그런데 한 여인, 가난한 여인이 와서 넣었는데 랩돈 몇 개요? 두 랩돈, 두 랩돈인데 이 두 랩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000원, 그러니까 한 2,000원 드렸다고 할까요? 그것도 많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헤이, 저것도 헌금이라고 드리나? 그까짓 것 조금을 그렇게 드리려면 드리지 말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자 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두 랩돈 드리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평가하신 내용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액수로 많이 드렸다는 뜻은 아니지요.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셨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자세, 헌금 드리는 그 믿음, 이걸 보시고 평가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산속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몇 천만 원, 몇 억을 드리는데 단돈 2,000원 드린 사람 보고 더 많이 드렸다고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서 드렸느냐 하는 그런 중심의 표현인 것이지요. 우선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 헌금은 무엇이냐, 이런 면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저 경상도 쪽 그 시골에 가면서 사과 많이 나는 지역을 들려서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뭐 조금 사면서 이 나무 하나에 1년이면은 사과를 얼마나 땁니까? 물었더니 그때의 제 기억으로는 70상자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 집사람이 물었더니 50상자라고 말했다고. 그런데 그 기억은 제가 더 화난 것 같아요. 집사람은 어떻게 이제 깎았는데 50상자로. 야간에 50상자 내지 70상자는 따는가 봐요. 한 상자가 보통 요즘 한 10kg 되는가요? 예,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무 하나에서 1년에 50상자만 딴다고 해도 한 상자에 한 개씩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50개지요. 네. 그 사과 하나에 돈 10,000원 간다고 치면은 50만 원. 사과 하나에 돈 10,000원은 더 가지요. 사과 한 상자에.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한 뭐 3만 원, 5만 원, 그냥 계산하기 쉽게 5만 원으로 친다면 5, 25, 250만 원인가요? 25만 원인가요? 250만 원이 맞죠? 네. 자그마한 그 콩알만한 사과씨 그거 하나 심어서 그게 잘 자라니까 1년에 몇백만 원씩을 거둘 수 있는 그 열매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사과나무 수명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년 가잖아요. 10여 년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정확한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작은 씨라도 이렇게 싹을 내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은 큰 수확을 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꼭 어떤 돈, 액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드리느냐,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의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한 여인이 자기 생활비를 다 갖다 드렸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생활비 다 전체를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 헌금을 좀 돌려주시지. 헌금함 여러 가지고 부자가 드린 거랑 합쳐서 좀 돌려주시지. 그런 이야기는 없지요. 지금도 그렇게는 안 하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그냥 뺏어가시고 긁어가시고 깎아가시고 쪼개가시고 다 가져가신다.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이렇게 보십시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철없는 어린애를 종아리를 걷어놓고 때리는데 그 아들이 3대 독자예요. 그런데 종아리에서 피가 나요. 그러면은 그 아들을 때리는 그 순간 그 자체만 보면은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을 저렇게 피가 나도록 때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3대 독자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미워서 때렸겠어요? 뭔가 그 아들이 조금 잘못한 거 있지만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엘리야에게 한
사르밧 과부가 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조금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드리죠. 그때 그 상황 형편이 어땠어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다 시냇물도 마르고, 곡식도 시냇물 마르고 가뭄이 심하니까 농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곡식도 없고.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금을 누구와 함께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먼저 가져라.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 말 뒤에는 인간들은 뭐예요? 너와 내 아들은 죽어도 싸.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겠어. 그런 식 같지요? 그런 표현 같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지요. 그랬더니 가루독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17장 끝까지 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여인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조금 먹고 그냥 살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뺏어가고 갖다 주었더니 뭐 어찌고 저찌고 좀 먹긴 먹었지만은 결국 아들은 죽었다. 자,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이 죽었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요. 그런데 그 아들을 누가 살려줘요?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만 잘 아시는 거니까 살려주는데,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 뭔가를 요구하신다. 그 요구하시는 방법으로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다 그렇게 감동하면은 교회는 다 헐고 창고만 지어야 돼요. 왜요? 모두 다 생활비 전체를 다 팔아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감동을 주신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 가루독에 한 줌 있는 가루를 뺏어먹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먹고 연명을 하고 살긴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를 살린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믿을 만한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생명까지 드리게 하신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뭐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생활비 천부를 바쳤더니 이런 축복이 왔다더라. 그래요? 그러면 나도 좀 그렇게 바쳐봐야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욕심이죠. 아무개도 그렇게 해서 큰 복을 받았다는데 나도 그래 보자.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하고 더 드릴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꼭 그것은 물질을 갖다가 드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달리 또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 애타는 심정.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 사업이 번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 또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이 감동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찾아가신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심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여인을 찾아가게 만드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마지막 먹고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하신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꼭 죽었는데 우리 아들이 살 것이다. 우리 누구 식구가 살 것이다.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젠 끝장이야. 그 이상 어떻게 바라겠는가. 죽은 자식 만지기지 죽은 아들 어떻게 살려.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요? 사르밧 과부 같은 그 심정. 예수님 당시 2 렙돈을 드린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의 자세. 오늘로 표현하면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느냐?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찾아온 것처럼 오늘은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더 헤어날 길이 없다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그 가루 한 주먹까지 마지막 생활비 전체 2 렙돈까지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들어쓰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한 양반 신나락 주무르듯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 가난하니까 이 신나락을 먹을까? 이거 두었다가 다시 이제 모짜리 만들고 모를 심어서 내년 추수를 할까? 이렇게 어려운데 먹을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어떤 표현이죠. 그 말을 저는 우리 신앙에 연관시켜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고, 또 그런 글도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죽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더 굶어 죽어요. 그런데 신나락은 있거든요. 신나락 알지요? 예. 그 모짜리 할 때 뿌리는 그 벼. 신나락이 없으면 이제 다음 농사를 못 지니까 다음 농사 못 질 망정 이것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굶어 죽더라도 신나락을 보관했다가 다음 농사를 준비할까? 그래서 가난한 양반 신나락 주무르듯 한다. 오늘 우리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걸 꼭 현금, 현물 어떠한 물체를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그 확고한 중심이 이게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우리가 여기다 과일, 곡식을 많이 장식을 하고 특별 헌금으로 현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현금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내가 평소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사느냐,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꼭 오늘만이 아니라 내 일평생이 또 모든 주일이 항상 추수감사절이다. 그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자. 사르밧 과부와 같은 마음. 주님 당시 둘의 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중심의 신앙관을 가질 때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살리기까지 역사를 하신 거예요. 가루독에 한 주먹 그 가루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여인의 아들까지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뺏어가시도 감사하고, 긁어가셔도 감사하고, 이렇게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오니 내 생애, 내 건강, 내 시간, 내 지혜, 지식, 재능, 물질,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원하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말씀으로 와서 역사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비 전체를 드립시다. 근데 졸다가 그 말만 딱 듣고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가서 부동산을 다 복덕방에 내놓고 팔아가지고 다음 주일 가져야 하는가?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생명, 우리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중심,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이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맞다, 맞아, 인정한다, 믿는다,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